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은 모두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교회는 논외로 하고,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교파마다, 교회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오직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전체 성경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매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확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좀 더 더해야 합니다.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문법적 해석만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자마자 딱 처음 맞이하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대표적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 말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보다 먼저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인지를 성경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모두 해석 가능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리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역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펴보는 요한복음 20장 2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봐서는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 제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해 성사에 있어서 사제의 역할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분명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즉 풀어주면, 용서해주면 사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은 물론이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니 교리적으로 어떠한가,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와 교회 역사의 수많은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장로 설교 시리즈 11번째 시간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마태복음 16장의 천국 열쇠와 연결시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살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계시지 않았던 분들, 또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과 관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열쇠는 문을 열고 어떤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맨다는 건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푼다는 건 천국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맨다는 말, 푼다는 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의 죄사함과 관련됩니다. 특히 푼다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해성사의 해, 풀 해자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주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만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예이기 때문에 바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곳에 바티칸 성당을 짓고는 성당 마당을 열쇠 모양의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의 긴 축, 열쇠를 문을 꼽는 그 부분을 성당을 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의 교황이기 때문이죠. 성당 앞 베드로 조각상의 손에 열쇠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건축으로 나타냈으니 그들은 베드로의 직분을 계승한 교황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해석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해석 방식만 적용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2장만 넘기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과 같죠. 그러니 오직 성경에 더하여 전체 성경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6장만 아니라 18장도 보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단수로 2인칭 단수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고 해서 너희 2인칭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셨다라고 했는데 교인들 전체에게 주신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다른 교인이 찾아가서 권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인 전체가 아니죠. 교인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다른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너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해진다. 그냥 두면 그대로 있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풀고 매는 역할이죠. 천국 열쇠의 권한과 같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 곧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사도들은 장로들을 세웠으니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치의회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았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장로 설교 시리즈 11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원칙은 물론이고 사서로 풀어서는 안 되고 교리적으로 어떠한가를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잘 생각해 볼 때에 가능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 함께 교회헌법 말고 시편 찬송에 있는 요한복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절 2절을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절 2절 교회 왕이여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직원들에게 직임자라 했는데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하나의 정치를 임명하셨다. 2절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을 펼쳐놓고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인 전체가 다 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믿으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분명히 알아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고회라는 방식을 성사로 여기는 천주교는 교인이 자신의 죄를 사죄에게 고백하면 그것을 들은 사죄가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그대의 이름으로 그대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선언과 동시에 실제로 죄가 사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죄가 곧 죄를 사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죄의 선언, 나는 그대의 죄를 사합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사죄가 곧 사죄의 주체입니다. 사죄가 사죄를 선언하는 그 행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죄에게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죄에게 사죄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으니 그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각기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권세를 가진다. 곧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 사역으로 필요에 따라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 여기 보면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졌으니 라고 말한 뒤에 이 직원들은 그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단어의 각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은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권세는 그 능력을 가진 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 직원들의 권세는 효력으로 말미암아 수행할 수 있으니 효력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권세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제도적 힘입니다. 즉 효력은 직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 효력, 권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직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의 효력은 천국 열쇠를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목사와 장로는 권세를 가지되 이 권세는 능력자로부터 부여받은 효력으로 말미암아 수행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능력은 없으나 능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국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하셨다라고 선언할 권세를 가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말씀과 권징으로 복음 사역으로 권징으로부터 해제해줌으로 이 표현을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철저히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으로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수 있는 능력은 그들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목사와 장로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해서만 복음 사역으로만 이 권세를 감당합니다. 개신교는 이 권세의 범위를 말씀과 복음 사역과 권징이라는 구체적인 수단 안에 가두어 둡니다. 천주교의 해석과 개신교의 해석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가? 얼핏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다릅니다. 천주교는 사제가 나는 그대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선언한 그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죄가 사해집니다. 사제의 선언 그 자체가 사죄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개신교에서 목사가 사죄를 선언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행위 자체에 사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확인과 선포의 도구이지 효력의 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사제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에 자기 권위로 말하지만 개신교회의 직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당신이 회개했다면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수종드는 것입니다. 개신교 직원은 사역적 또는 선포적 권한을 갖는다라고 믿습니다.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제 안에서 사제를 통하여 사죄하신다. 개신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사죄하시며 목사는 그 복음을 선포한다. 이러한 차이를 주권적 권세와 사역적 권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교 질문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천주교는 주권적 권세 Magisterial Power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권세,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권세입니다. 반면 개신교는 사역적 권세 Ministerial Power라고 합니다. 대리적, 도구적, 봉사적, 사역적 권세입니다. 위임마다 전달하는 권세, 선포하는 권세, 종속적이고 파생적인 권세입니다. 앞서 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30장 2절에 나오는 그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권징으로 복음 사역으로 라는 이 표현 모두 Ministerial Power를 말합니다. 봉사적 권세, 사역적 권세, 위임마다 전달하는 권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 차이를 표현합니다. 목사는 죄를 사하지 않는다. 다만 복음의 약속을 선포한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트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미니스트리얼이지 메저스트리얼이 아니다. 즉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권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정하신 것을 선포하고 집행할 권세만 있다. 목사는 죄를 사하는 절대적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죄사함 받았는지 선언하는 권위를 가졌을 뿐이다.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독립적 주권적 권세가 아니라 사역적 권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며 교회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위에 종속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설교 질문지에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83문답 보면 천국 열쇠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맡은 설교와 권징. 천국 열쇠권을 맡은 목사와 장로는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 열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천국문을 열리고 닫히게 하는가? 제84문답.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근거 구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저 앵무새처럼 선언하는 사람에 불과한가? 아닙니다.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세의 성격이 다릅니다. Magisterial power, 즉 절대적 권세가 아닌 Ministerial power, 즉 사역적 권세.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고해성사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일반 성도와 엄격히 구분되는 하나의 분리된 계급으로서의 직원들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회중주의자들은 이 권세는 교인들 전체에게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봅니다. 장로교회는 천주교회와 회중교회의 양극단을 경계하며 중간에 있습니다. 천주교와 같은 성직주의로 가지 아니하고 회중교회와 같이 직분을 무의미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되 특별히 직원에게 주셨으니 직원은 교인의 대표나 단순히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치리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니 교회의 직원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세는 없지만 파생적이고 봉사적인 사역적 권세, Ministerial power를 가집니다. 개신교 목사와 장로는 죄를 사할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죄 사함을 확증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맡기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죄 사함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열쇠의 권세가 말씀 선포에 있다는 사실이 이 권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을 설교에 비유하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목사는 단지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말 다 그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사용하여서 선포할 때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러 작정하셨기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의 원천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시요 말씀입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말씀의 봉사자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출교를 선언할 때 당회 자체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고유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일의 권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천국문을 닫고 여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권징에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씀만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이해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의 원리만 적용하면 천주교의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으니 사제가 사하면 정말로 사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분자에게 맡겨진 열쇠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말씀으로 그 권한을 시행합니다. 직원의 권세는 사역적입니다. 교회의 모든 권세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교회가 만든 모든 규칙들은 말씀에 종속되고 말씀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원에게 주신 권세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말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이 말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목사와 장로의 손에 자기 교회를 다스리도록 맡기셨고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직원인 목사와 장로는 그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수행합니다.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권을 사용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권세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그 주권을 그리스도는 직분자의 사역, 봉사, 섬김, 직무를 통해 수행케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천주교에서 행하듯이 예배 바깥에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말씀 선포와 복음 사역과 권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사제의 선언을 통해, 그리고 권징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목사는 죄를 선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며 죄인을 회개케 합니다. 설교는 복음 전파입니다. 이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목사의 복음 설교에 담긴 죄 사함의 은혜가 증거됩니다. 결국 목사의 설교는 곧 천국 열쇠의 권세를 수행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이때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적 도구입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담긴 복음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향하여 목사는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목사가 말씀을 사용하여 선포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신자답지 않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목사와 장로는 권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됨을 선포합니다.
권징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하여 천국 열쇠의 권세를 수행합니다. 권징을 행하는 목사와 장로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권징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권세는 오직 말씀에 의하여 정의된 죄에만 국한됩니다. 직원은 절대적 의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은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것만을 가르치고 선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저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적어도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개신교는 죄사함의 복음으로서의 설교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제의 선언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죄사함으로서의 권징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개신교회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이 지워졌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목사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교회 헌법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99쪽입니다. 299쪽. (299쪽) 제 8조를 보시면 본인의 자복이라는 말이 있죠. 범죄한 사실을 7일에 자복하는 경우 7일에는 그 내용을 청취한 후 즉시 시벌할 수 있다. 이번에 보면 청산의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7일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해주죠. 그럼 이거 뭡니까? 고해성사와 같은 것입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은밀하게 시보를 했습니다. 이런 건 뭘까? 이 역시 목사에게 회개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죄가 자기가 볼 때에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교회의 공적인 권징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은밀하게 권징을 행했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회개하면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중대한 죄,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 하나님의 계명을 공적으로 거스리는 죄,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죄, 이것은 7일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복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교인에게 직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음을 그 맡겨진 열쇠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수행합니다. 이때 7일에가 시행하는 권징은 죄를 새로 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사죄를 말씀과 권징이라는 수단으로 확인하고 그 영혼이 다시 거룩한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목회적 행위입니다. 자복한 교인에 대하여 권징하는 것은
권징이라는 일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하신 죄를 복음과 권징으로 확인하고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음과 천국 열쇠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해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만 우리는 성경 전체와 바른 교리, 교회 역사의 해석 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 사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주님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는 자를 품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회의 직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원들에게 설교와 복음 사역과 권징을 맡기심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와 복음 사역과 권징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사제의 선언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질 때에, 권징이 시행될 때에 천국 열쇠의 효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서도 권세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분자는 주권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전달하는 봉사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천주교의 오류에도 빠지지 않고 동시에 천국 열쇠를 무력화하는 무질서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직원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 죄를 사하시며 천국 열쇠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